이어서 어, 그 예수님 탄생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BC 27년에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이런 뜻이고요. 고대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온 신적인 구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도 첫 황제 아우구스도는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어, 그, 왕이 황제가 됐죠. 그래서 호적하라. 호적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 거두려면 인두세, 세금을 확실하게 거두려면 이거 조사해야죠. 센서스 해야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얼마나 유명합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때는 전쟁이 없는 거죠. 로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로마 제국의 상징인 번영과 평화, 팍스. 이 팍스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정복과 세금 수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예수님의 탄생 그때에 할 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그 밑에 헤롯 왕이 지배하던 겹겹이 사람들이 지배받고 수탈당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낙에 태우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신약 구약의 성취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거라 했기 때문에 미가서 5장 4절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것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의 상황적인 아이러니죠. 지금 아고스도가 통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고스도가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센서스 해 아고스도한테 센서스 시켜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쫙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마리아하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역사를 주관할 진정한 다스리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통치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종속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돼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역사를 서술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느 집에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극 많이 봤죠? 배가 막 불러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관이 다 차서 여기저기 문 두들겨도 없어요. 여기 두들겨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만 우리 연극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가 그 연극하다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방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연극 망친 거. 그래. 걔 좀 모자라는 애였는데 그냥 이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먹으면서 근데 어느 때보다도 감동 깊은 연극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 바보 아이만 환영했지 않습니까? 연극에서나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이었겠어요. 자, 그게 아닙니다. 갔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방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제 객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낙타 타고 뭐 일행이 다니고 하다가 이제 뭐 아는 친척집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쉴 수 있잖아요. 그때 무슨 여관이라든가 무슨 뭐 호텔업 이런 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가정집이 있고 가정집도 방 한 칸에 자기가 이제 자요. 그렇게 하고 가정집 옆에 객실이 있단 말이에요. 손님이 오면 여기서 자. 그러면 방이 이렇게 방이 여기 사람들이 이제 누울 수 있고 뭐 보통 뭐 여행하는데 혼자 안 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눕고 여기보다 낮은 데는 동물을 놓는단 말이에요. 같이 자요. 이게 객실이에요. 그런데 객실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뉘을 곳이 없으니까 아기는 여기다 뉘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강보에 쌌다, 구유에 눕혔다 이 얘기는 뭐죠? 돌봐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손님 나그네 접대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객실들이 집집마다 객실들이 꽉 찬 거예요. 객실들이 차서 이제 마리아는 이제 귀퉁이 어디 들어갔겠죠. 이제 끼어서.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닐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구세주가 언제 오시는가? 고통이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 오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압제하고 헤로당이 압제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다운사이징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이비로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왜 로마 황제의 아들이라든가 다윗 왕과의 그 왕 같은 멋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베이비로 오셨을까? 베이비는 뭐죠? 베이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 아기는 뭐죠? 무력한 존재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뭘로 보나 세상을 구원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상은 뭡니까? 다윗의 손으로 막 멋있는 사람 와서 막 힘있게 로마를 무찔러주고 막 구원해 줄 이런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뭘로 봐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 나라 아우구스투스, 로마,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는 힘으로 다스리죠. 힘으로 다스립니다. 화려하죠. 강하죠. 그런데요. 그 세상 나라 대척점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베이비 예수는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애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 로마는 세상을 힘으로 통치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베이비로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죠.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까? 베이비, 성육신, 낮아짐, 고난받으심, 죽으심입니다. 먼지와 티끌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못 받아들이고 발끈하잖아요. 스스로 너무 대단해가지고 자랑할 게 요만큼만 있으면 막 이만큼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 보고같이 원래 말인데 막 저기 오면 어떻게 되죠? 보고 빵빵하게 나 이 정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보고같이 살잖아요. 누가 나 야빠 그럼 야 날 뭘로 보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희 본성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힘 다 빼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영광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흙먼지 날리는 이 땅에 아무 힘이 없는 베이비를, 그것도 멋있는 풍채도 없이 열이면 열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외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를 지었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욕 먹고 때리면 맞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은 그 방식이야. 근데 우리는 다 뭘 꿈꾸죠?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해. 뭐니 뭐니 해도 돈 좀 있어야지. 하나님 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교회를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지. 그리고 학벌이 좀 받쳐줘야지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지.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영적인 지식을 넣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지금 여러분이 그냥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에너지를,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식을 뒷바라져 계시죠. 어쨌거나 힘 다 빼고 내려오고 연약한 존재, 아무 예, 연약함의 대명사예요, 아이는. 그래서 산상순에서 말하듯이 그런 팔복을 갖춘 사람이 돼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어떤 강한 힘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들도 자식을 희생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야, 우리 좀 살아야 되겠다, 야. 이러고 딱 노후자금 떼어놓습니다. 다 안 줍니다, 자식들한테. 희생하는, 아직도 자식 생각, 이건 자식 먹여야 돼. 나 안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엄마 계세요? 착한 엄마요. 그런 엄마에서 교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희생해 줘야 될 사람도 아니고, 죄인 된 자, 연약한 자, 원수된 자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분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남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동기가, 중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끊임없이 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동기가 이거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요 정신을 갖고 결정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고 뭐 이런 한이 있어도, 아까 마리아 선택처럼 그런 한이 있어도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합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삶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의 그 유익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아니죠. 제가 어제 또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한 분을 소개를 해 줬더니 너무나 귀한 분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참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 개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성품과
그의 네트워크와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만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남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당신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관계는 깨질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이 만남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잘 되어져 가려면 그 사람의 유익을 항상 생각을 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잖아.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러면 그날로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서 나 희생할 거야. 이만 먹고 있는데 가정 깨지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해 주지 않죠? 다른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난 안 행복해요. 남편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서. 아니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사랑해 주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 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세상 천지에 나를 행복하게 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만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 줄게 하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쬐끔 사랑해 준 거예요, 그 남편이. 내가 막 열을 주면 남편은 한 2-3 정도 사랑해 주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면 저 여자는 팔자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사랑해 줘. 아니 그 여자가 남편 사랑했어요. 먼저 희생했다고요. 그다음 또 이런 말을 우리 애는 왜 저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가 심어야지 엄마가. 엄마가 먼저 애한테 해야죠. 제가 그 엄마 야단쳤습니다. 아니 농사꾼이 심어야지 심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러고 막 징징대고 있다가 5-6월 돼서 남들은 다 푸는데 우리 밭은 왜 안 푸르죠? 안 푸르긴 왜 안 풀어요. 안 심었으니까 안 푸른 거지. 예? 뭐 혼날 엄마들 많아 여기 지금. 여러분 심어야죠. 희생해야죠. 제가 오늘 아침 어 오늘 진짜 강의할 기분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생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아침에 인제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써서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렇게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인제 제가 이 애들 둘한테 한 게 인제 다 너무 미안한 것밖에 없어서 "주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맨날 이 회개를 하고 사는데요 지금도. 제가 잘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애들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게 잘 안 들으시겠지만 듣는 분은 듣겠고 그 하진네 나눔 오지 않습니까? 불과 10여 분 나눔에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믿음의 가정의 힘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들은 사람은 느꼈을 겁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아니면 걔네들 삶이 다 드러나지 않으면 왜냐면 애가 말하니까 "아빠는 나하고 놀면서 졸잖아." 그래.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미안해, 미안해." 아 아빠가 졸면 인제 사랑을 안 해 주는 것 같은 거지. 그렇지만 "아빠 나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 요러잖아요, 애가. 다 드러납니다,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 삶이. 고 짧은 대화 속에서 쭉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그런 얘기를 쓰면서 제가 아침에 인제 편지를 쓸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두 아이들을 제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거 하나 참 애썼는데 이 큰아들 태어난 지 40일 만에 애 딱 들쳐 엎었습니다. 겨울이었죠. 11월 21일 생이니까 한겨울 아닙니까? 40일 됐는데 한겨울에 그 갓난이를 업고 10한 2-3분 걸리죠.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길을 가서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그 교회가 뭐 개척교회를 조금 해서 방석도 없어. 거기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애를 앞에다 포대기를 풀러서 이렇게 놨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생각해 미안한지. 아이고 이거 그때 얼마나 춥고 딱딱했을까. 미쳤다 내가 미쳤어. 아이고 미안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기도 다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이 평생에 부모 속 한 번 안 쓰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드는 국립대학 가서 학비도 아껴줬고 지 혼자 힘으로 외국 유학 가서 연수 한 번 못 보냈어요. 지 힘으로 가서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었죠. 자식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두고두고 저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운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뭘 신고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처럼 30년 후에 거둘 열매 눈에 보이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그 애 들쳐업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이고 너 애 없고 그 교회 다니는데 힘들지 말라고 네 아들이 이렇게 안 크는구나. 시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쬐끄만이 안 커 애가 그냥. 안 크더라고. 그것이 그렇게 커서 하나님 나라 가정 그걸 보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유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게 내 희망사항이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막 아침에 또 작은 아들 생각하고 펑펑 울다가 큰 아들 생각하고 또 눈물 씻다가 그러다가 아유 강의할 기분은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또 이제 눈물 닦고 여러분 앞에 또 앉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베들레헴 근처에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지금 요 천사들이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왜 목자한테 갔어요? 목자는 그 당시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천한 맨 밑바닥 계층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할 1번으로 선택받은 계층이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비천한. 그가 뭡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너희들 로마 압제에서 헤롯 압제에서 고생하지. 그 압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조그만 이런 마리아가 그 묵었던 그 아주 평범한 집 아니고 우리랑 궁궐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목자 같은 사람들이 가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카는 목사님인가? 사랑의 교회 하신 분이 누구죠? 그분 같아요. 나는 목회 실패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언젠가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점점 교회가 세련돼 가기 시작하면서 중산층이 오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고 부자가 오고,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들은 와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물론 부자를 위해서도 오셨죠. 그래서 이방인 동방박사들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물론 부자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여러분 부자인데 나 부자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구원하시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목자라는 계층은 가장 사회 낮은 계층으로 따돌림 당하던 계층이었는데, 가장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목자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그 양떼 하나님을 목자로 많이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계층으로 보고요. 그래서 뭐 아벨, 야곱, 모세, 다윗 뭐 다 목자였죠. 그래서 그 목자, 예. 그 목자인데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재물을 키우잖아요. 목자는 재물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인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계층이잖아요.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목자는. 그리고 양들을 막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제가 어린이 신약 29번에 선한 목자 예수님, 그거에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그거 들어보세요. 목자가 어떻게 양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계층이고, 낮은 계층, 비천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죠. 부자는 뭐 하나님 나라 있어도 뭐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인데 뭐 한다고 뭐 하나님 나라니 뭐니 관심 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앙떼당하고 소외당하고 세리, 죄인, 창녀, 어린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막 병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최고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막 달려가서 경배하고 간증합니다. 지금 막 천군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죠. 세상에 구원자가 왔잖아요.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세상이 다 죽은 가운데 생명을 나눠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 기쁘겠어요? 그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은 몇 명 친지, 예수님은요 전우주적이니까 전우주적 찬양을 받는 거죠. 천군 천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걸 보여주셨죠. 그 영광이죠. 예수님 죽는 게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무력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빵빵한 사회 걸 갖고 있어도 그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무한히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삶에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 왜 평화지요?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평화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 주었다. 수태고지도 받았고 목자가 막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마리아도 자꾸 지금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간직하는 거죠. '아 그래.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나는 이런 분의 엄마야.' 하는 정체성을 딱 붙드는 거예요 또. 40일 후에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40일 머물렀다고 봅니다.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재물을 보니까 비둘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난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요런 예물 드려. 부자는 소 드려도 되고 가난하면 소 그런 거 헌금 부담 갖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요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평신도예요. 역시 시몬, 그다음에 여자 선지자 안나를 만나는데 다 할머니죠. 다 100살 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고대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던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로마 없어지고 로마 무찔러지고 이들이 인식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는 거라니까요. 유대인 1세기 유대인들 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이에요. 부른 사람들. 나 좀 도와줘. 한 사람들이에요. 시몬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계속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메시아가 오실 거다. 너는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어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죠. 내가 지금 113 살인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내가 죽지. 아이 뭐 113살 먹었는데 더 오래 살아야 되겠지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품에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지나.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 막 그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인 거죠.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의로웠다. 경건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구하던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묘사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게 뭐 시므온 앞에만 붙습니까? 여러분 앞에 뭘 붙여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쓰는데 어 "백선기도 성전에 있었더라." 자, 그는 신실하고 요건 제가 넣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그다음 몰라 가지고 못 넣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붙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 이게 반응이에요. 시몬의 반응. 딱 보고 딱 알아보고 품에 안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언도 합니다. 이제 종이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네요. 이렇게 구세주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러면서 또 마리아에게 앞으로 당신은 이 아이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뜨리게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거스로 대적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하잖아요. 당신의 마음도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것 같다. 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가 된 거죠. 평신도 예언자입니다. 안나 역시 여자인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과부입니다. 여러분 12 세에 결혼했다. 7 년이면 19살 더하기 84 해 보세요. 103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100 살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뭘로 하나님의 조력자가 됐습니까? 기도. 금식하며 기도. 주야로. 여러분 주야 금식이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웃겨요. 밤에 먹어요. 그래서 라마단, 무슬림들이 라마단 할 때 얼마나 웃기냐면 커튼 다 칩니다. 낮에 먹고 싶으면 이제 배고픈데 낮에도 먹을 커튼을 싹 치는 거야. "이제 껌껌하다. 우리 먹어도 된다." 그러고 인제 안에서 먹는 거야.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먹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거 누가 무슬림 사람 들으면 저한테 인제
따지겠네. 근데 저도 들은 사실이에요. 책도 보고. 그 주야로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밤낮 금식했단 말이죠. 그리고 밤낮 기도했다고요. 지금 뭐 그 딸린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거죠. 24시간을 다 헌신한 거예요.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나 할 거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오시면 나 들림 받지 못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게 새로워져서 더 좋아지니까 주님 빨리 오시라고 막 이놈의 코로나 같은 거 없어져야 살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계속되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남자 여자 굉장히 이상적인 그 성도의 모형이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이렇게 못 살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주의 그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슬프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바로잡히고 정의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인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도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제가 빨리 주님 나라 가서 이제 주님 뵙고 아들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진 프로젝트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안 데려가실 것 같고 하진 프로젝트는 완성해라 야 이러실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년은 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건강도 부드러우실 줄로 믿고요. 뭐 위태위태합니다마는 자,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이제 위험을 당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도 가는데요. 자, 이때 그 동방 박사, 동방이면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뭐 이런 데인데요. 연구하던 박사들, 와이스맨입니다. 현자들이 이제 그 낙타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큰 별을 발견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아니 그래서 왕궁에 와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가서 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 어떤 왕입니까? 자기 왕권 위에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들 셋 다 죽이고 아내 죽이고 처남 죽이고 장모 죽이고 저기 할아버지까지 죽인 사람인데 지금 이런 헤롯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왕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라는. 게다가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 이 구약 예언을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지금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수많은 사람 다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막 사내들인 공회원 다 죽이고 그냥 마카비 후손도 다 45명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뭐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흥분했고 놀라고 못살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헤롯 왕실을 왈칵 뒤집습니다. 여러분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아니 왕이 났다 그러면 지금 빨리 성경 찾아보고 거기 찾아가서 같이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 경배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막 싹 속을 감추고 제사장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예언자들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요. 미가 선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냐 동방박사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라고. 그리고 거기서 찾으면 경배하도록 나에게 좀 꼭 전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별이 밤에 나타나서 박사들을 다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래서 선물 때문에 3명이라고 아는데 여러분 3명이 아니고 막 일행입니다. 일행이에요. 예물이 3개라고 그랬지. 언제 3종류라고 그랬지. 언제 3명이라고 나옵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들도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지시를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꿈이 계속 나올 때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시다는 얘기죠.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배역을 맡은 배우예요.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길이 아닌데 다른 데로 막 돌아가야 돼.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응? 모든 면에서 이들보다 먼저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메시아가 뭐 왔다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이 발칵 뒤집혀서 그냥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긴 났는데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났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정말 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방인인데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를 품고 가는 거죠, 마음에. 그죠? 벌써 하나님 지시받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요. 누군데? 이방인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라고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그거 알고 막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뭐 조그만 말이니까 한 20명 죽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론하는데요. 순교자들이죠. 첫 순교자들. 뭔 잘못이 있냐. 이 애들이. 첫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뭐냐면 지금 에돔 출신이잖아요. 헤롯 왕이.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읽으면 맞아요. 헤롯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헤롯이다.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 부단히 공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맞아요. 꿈에 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래서 요셉은 또 순종합니다. 또 헤롯이 죽으니까 BC 4년에 죽었거든요.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 엄마 데리고 이스라엘 돌아가라. 헤롯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 구도자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믿었고 세상의 구주를 만나고 구원받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만약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우리가 봤는데요. 어디서 베들레헴 몇 번지 이렇게 가서 말을 해줬으면 이 사람들은 왕의 에스코트 받으면서 막 좋은 길로 편안히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헤롯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이 막 험난했을 겁니다. 뭔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탄탄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런 길로 인생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믿으실래요? 그래도? 네. 자, 여기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천사가 다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꿈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철저히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이때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인데 헤롯 때와 네 번째 부인이 말다케라고 했잖아요. 말다케의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너무 엄마 닮아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카비 왕조의 아내 죽이고 막 아들 죽이고 막 이렇게 쏘삭쏘삭한 게 이제 말다케예요. 네 번째 아내. 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근데 엄마 닮아서 엄청 이제 난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분봉왕이 돼야 되는지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에 가 가지고 인제 헤롯 유언을 따라서 인제 그 분봉왕이 인준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내 후계 문제를 반대하고 방해한 이 유대인 놈들 다 죽어라. 그래 가지고 3천 명을 말발굽으로 깔아 죽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결국은 10년 후에 인제 쫓겨나는데요. 하도 로마에 인제 사람들이 상소를 갖다 하니까 쫓겨납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고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에 가지 말고 분봉왕이니까 쪼갰단 말이에요. 빌립은 요르단 지방,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아켈라오는 북부 그 유대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 여기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다스리. 그래서 북쪽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이제 날로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인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뭐 헤롯 지금 뭐야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이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영광이고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 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항상 충돌하고 대립하고 박해를 받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도 막 세상이 박해하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쉽게 죽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서 인제 요소요소에 살려두십니다.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는 커집니다. 12살 때 사건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잘 아시죠? 유월절 되면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부모가 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는지 알 수 있겠죠. 소년 예수로 나오는데 12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지키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12살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12살 되면 성인식을 해요. 13살 되면 인제 계명의 아들로 불리거든요. 성인식을 13살 때 남자아이들은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12살. 율법을 책임 있게 지키는 계명의 아들 요렇게 인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전인 12살에는 예루살렘의 그 절기에 참석해서 계명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다 하는 거를 이제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되는 이 유월절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니까 지금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12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지금 그 짓는 성전이에요. 아까 그 시몬과 안나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거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왜냐면 헤롯 성전이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성전에서 누구를 딱 만났는데 예수님 막 거기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딱 2명밖에 못 만났다는 거죠. 준비된 2사람만. 근데 지금 그렇게 큰 인제 성전인데 아직 짓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하는 중인데 거기에 지금 어 이 유월절 지키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식구들, 친척들 다 몰려왔다가 친척들끼리 다 몰려 돌아가니까 "아이 뭐 예수야 뭐 친척들 어디 누군가 데려가겠지 뭐." 뭐 내만 아니고 네 애도 다 내 애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니까. 그래서 인제 예수님 따라갔겠죠. 한 3 일 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로 돌아왔더니 뭐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탁 앉아서 토론하고 있었다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브루타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랍비들 쟁쟁한 랍비들 그때 누굽니까? 가말리엘 막 이런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죠. 그런 사람들하고 니고데모 막 이런 사람들하고 쫙 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딱 앉아서 그들과
얘기를 했다. 이게 뭐예요? 하부르트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본마음 해석을 했겠죠. 원래 율법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반론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겠죠. 진리를 찾아가는 게 하부르트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될 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말이 안 되면 그 쟁쟁한 랍비지 "이게 어디서 어린 것이 나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요게 말이 되네. 이게 여러분 지금 공부 무지무지하게 가방끈 긴 사람들이 지금 이 12 살짜리 예수님하고 지금 나란히 앉았단 말이에요. 앉아서 나란히 앉아 가지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면서 토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막 화도 났겠죠. "예수야 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막 이랬겠죠.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엄마 안 따라오고." 뭐 이랬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대 공둥이 때려 줬을 것 같아요. "엄마 안 따라오고 뭐 하냐고." 아 저 애 한 번 잃어버릴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철에서 아마 애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탔는지 내렸는지 알 게 뭡니까. 아이고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 그 애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저를 찾으셨나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어떤 정체성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뭐 예수님 자랄 때 뭐 그 얘기 골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수태고지하며. 그죠? 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본질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여러분도 사람이고 애도 사람이잖아요. 아들도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 하나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집에 돌아오셔서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받으셨더라. 그래서 어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와드리고 장남으로서 동생들도 돌보면서 30 세까지 그 묵묵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없는데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년 동안 이렇게 어린 시절은 요거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일반 역사가들도 그 수많은 역사 중에 골라서 역사로 기록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몇 날 며칠 날 아침 식사는 무엇을 하였더라.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 18 살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세 공생애 준비하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3대 시험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수님은 요단 동편 집회 장소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상하죠? 요한이 무슨 세례를 외쳤죠?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예수님은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21 절, 히브리서 4장 15 절, 7장 16 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런 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 알지도 못한다. 그는 죄는 없으시되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죠? 철저히 죄는 없는데 철저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제 그분이 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지를 보여주는 게 세례 장면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헌신하는 세례고 어 하나님의 아들이 낳고 천한 그 죄인과 동등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장면에서 인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건 뭡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 아들이라." 음성이 들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12살 때 그 성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지금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에 막 쫙 음성이 들려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야." 하고 막 탁 선포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의미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 그래서 세례받은 직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죠. 예수님이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성령이 끌고 광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뭘 회개하냐?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똑같이 추구했던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사명이 있는데 세상에 자꾸 한눈 팔고 고난길 가기 싫고 한눈 팔고 세상에서 좀 잘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던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그게 세상을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거 먼저 여러분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될 거다.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텐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바리새인들한테 공격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조롱받고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는 중요하죠. 그럼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어 엑스터시를 경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 샤머니즘이죠.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성경을 다룰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리드해 가면 성령 "야 금식해라. 광야로 가." 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성령님이 뭐 머리 하얀 수염 가진 할아버지로 나타나서 "야 장세라 너는 이 길로 가라." 이럽니까? 아니죠. 그건 진짜 귀신이죠. 그런 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나한테 몇 장 몇 절 하나님 말씀 주셨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성경을 읽을 때 확신으로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확 다가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성경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깊은 확신을 주시면 그 길이 인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길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무슨 무당같이 그렇게 그렇게 뭐 해라 뭐 엑스타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감정 충만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어
찬양 집회도 위험한 게 뭐냐면 막 수많은 악기와 막 그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업시키는 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감정 충만이지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절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빡시게 하고 왔더니 막 속이 후련해. 아니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기 한풀이 소리 지르고 한풀이 하고 뭐지 뭐.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그냥 뭔가 그냥 뭘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뭐가 나타나고 막 뭐 이래야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만 성령 충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당한 시험을 다 뭘로 이겼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겼잖아요. 말씀 충만으로. 말씀으로 탁탁 말씀 카드로 탁탁탁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평생에 결혼 초에 6 개월간 인도네시아 살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막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어요. 남편은 막 밤 12 시 퇴근하고 뭐 애기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청소 싹 뭐 식모 두라는데 안 뒀어요. 뭐 일이 있어야 두지. 거기는 막 식모가 넷이야. 청소해 주는 사람, 음식해 주는 사람, 빨래 달아 주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돈도 얼마나 싼지 몰라. 아마 내가 누리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다 누리고 부리고 그랬을 거야. 근데 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섬기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안 뒀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아침에 청소 싹 하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야. 6 개월간. 그러고 또 나중에 제 아들이 암 선고 받기 6 개월 전에 29살 때 암 선고를 받았는데 6 개월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화정부 목사님 설교 들어봐." 하더라고요. 아들 둘이 동시에 말했고 작은 아들이 더 많이 권면을 했어요. "엄마 화정부 목사님 설교 들어봐. 엄마하고 잘 맞을 거야. 감성도 있으시고 영성도 있으시고 지성도 있으시고 다 있으셔. 들어봐." 그런데 큰아들이 또 엄마 이분이 제자들 교회 계시다가 방금 지금 조금 전에 남서울교회 가셨는데 아마 제자들 교회에서 말씀 다 내릴 것 같아." 그러더니 막 10년 지철의 설교를 막 있는 대로 다 다운받아 MP3 파일로 해 가지고 엄마 스마트폰에 딱 넣어 주고 "엄마 이거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6 개월간 들었거든요. 10 년치 철야 설교는 몇 개입니까? 520 개. 그것도 막 1 시간 20분 설교, 1 시간 넘는 설교. 철야니까 막 철야 오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센 설교를 하셨잖아요. 막 야단도 쳐가면서 막 강력한 파워풀한 광야의 세례요한 같은 설교를 막 10 년치를 들으면서 제가 영이 확 깬 겁니다. '내가 헛믿었구나.' 30년 예수 믿었어요, 30 년.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성가대, 교사, 구역장 다 했습니다. 전도 뱃속에다 집어넣고 전도하고 음식 해다 주고 이삿짐 날려 주고 다 했어요. 구제하고 뭐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몰랐어요. 다 내 의였고요. 예수 열심히 믿는 나를 믿은 거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달았어요. 6 개월간 설교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탁 시험하시더라고요. 뭘로? "너 아들 암이다." 선고 딱 봤는데요.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29 살이고요. 걔는 아침에 그 블로그에 올린 글에도 한 줄 썼지만 별명이 훈남이에요. 10달 노릇을 하던 애입니다. 자 인제 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29 살 장가도 안 갔어.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아. 그런 아들이 인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근데 그 화정보 목사님 막 센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막 이 막 힘을 막 줘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절대로 무지무지 많이 쓰시거든요, 화정보 목사님이. 그게 막 쟁쟁쟁쟁한 거예요. 막 일로 휘청하면 여기서 탁 이쪽으로 휘청하면 여기서 탁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6 개월간은 제가 그거 안 들었으면 저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6 개월간 성경 읽고 6 개월간 말씀만 들었던 그것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 6 년 8년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인제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 주었고 걔네들 아니면 제가 뭐 하나인이 뭔지 이 뭐만 뭐
이런 거 못하죠. 하나님 나라도 몰랐을 거고 여전히 그냥 내 의만 내세우고 나 잘났다. 나 같은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냥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예수 믿어주는데 이러면서 다녔을 거라고. 그런데 요게 인제 그 말씀 들으면서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해지면서 저는 이 길을 딱 올 수 있었던 거예요, 8 년간 변함없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성경 읽고 또 강의 듣고 하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 고소도 취하했거든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고소를 취하했어요. 왜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 자기가 가해자야. 자기가 죄인인 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강의 듣고 성경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 비참해집니다. 선생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네가 나를 비참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서 했더니 자기도 더 비참해졌고 엄마 아빠도 비참해졌다는 거야. 그러던 사람이 한동안 있더니 자기 죄를 보고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쓱 넘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을 한 길을 쫙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이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그 길을 갔던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 줄 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너무 기뻤다고 나옵니다. 말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사모님들 많으신데 사모님들은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절대 이 세상에 넓은 길, 행복한 길, 편안한 길 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예정에 없어요. 나는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 정체성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 갈 수 있고 정체성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난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된다. 무력한 자 되었으니까. 성도가 누가 뭐라 해도 발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길 끝에 영광이죠. 굉장한 영광이죠. 사도 바울이 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걸 보고 왔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를 이미 보고 왔어요, 살아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고난을 다 받아낸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시겠어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고생하지만 행복한 것처럼 영적인 자식 키우는 길에 얼마나 맨날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엄마 우유 줘 뭐 줘 땡깡 부리고 막 그런 영적인 자식들 다 그냥 기저귀 갈아줘 가면서 씻겨줘 가면서 먹여 가면서 키워놔 보세요. 효도합니다, 그 자식이. 기쁨이 있을 거예요. 보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막 구하면 안 되고 지금은 심어야지. 키워야지 애를. 한 명 데리고 시작하세요. 어린애 한 명. 주일학교 어린애 한 명 데리고 시작 1대 1로 하세요. 그 엄마 아버지 감동 안 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 주는 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 아이 돈 안 받아도 그거 다 그 뭐 가끔 사과 한 상자씩 안 보내겠냐고. 그리고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오겠네, 나 같아도.
아무 대가 없어도 하세요. 그냥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고 하십시오. 한 명부터 시작하세요, 한 명부터. 네, 성령 충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성령이 끌고 가죠. 세 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1 번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2 번, 3번 순서는 바뀌어요. 1 번이 떡 시험이죠.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지금 뭘 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정체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걸 느껴요. 예수님이 지금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본인도 갖고 있고 12살 때 성전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사명 뭐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걸 흔드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돌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 널린 게 돌인데 광야인데 광야 풀 한 폭이 없어요. 맨 돌입니다. 뭐 떡 만들어 먹으려면 왜 못 만들어 먹어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과 카드를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너 위해서 일단 써야지 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일단 먹어야지.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 봐. 이스라엘 회중들 다 지금 못 먹고 살잖아.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지 않냐? 애들 세금 떼고 얼마나 고생하냐. 먹을 것도 없고 불쌍하지도 않냐? 1 차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빵 문제를 해결해 줘야 네가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빵 만들어 먹이는 거. 경제적인 메시아부터 돼. 이게 민중이 원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체성 문제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떤 메시아가 될까?' 요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나 메시아. 근데 앞으로 어떤 메시아가 될까?' 백성들 저 불쌍한데 민중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백성들 너무 불쌍하고 땅 문제가 우선이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한 줄 아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걸 배우기 위해서 배고픔의 시험을 받은 거다.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 없이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배고픈 광야에 gir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쪽을 선택하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은요? 여러분은요? 제가 애들한테 요거에서 이제 묻거든요. "야 니들 대학 졸업인데 월급이 한 300 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살기는 좀 빠듯해. 애들하고 살기는 좀 빠듯하고. 그런데 인제 주일은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애들하고 뭐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좀 빠듯해. 자 근데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 월급 한 1,000만 원 준다 그런다. 어떡할래?" 그러면 애들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고민 안 되시겠어요? 뭘 선택하실래요?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뭐 일부 예배 가고 회사 가면 되죠." 야 그게 타협이지 그게 타협. 그게 타협이요. 애들이 "아 뭐 꼭 그날 교회를 가야 되나요? 딴 날 가서 예배드리면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이게 타협이지 뭘 이게 타협이지. 어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 요거 다 넘어가는 거야. 경제 문제에서 다 넘어간다고. 신앙 포기한다고 경제 문제에서. 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야 떡이. 육신의 문제 해결이 영적인 문제 해결 더 중요하다.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축소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으로 만나러 왔는 만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요 사람들 먹이고 예수님 당신 드시고 요 사람들 먹이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사명의 길을 못 가요. 예수님 왜 보냈어요? 생명의 떡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뭐 내가 이거 못할 줄 아냐?"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걸로. 음. 어 이 온전한 인간인데 지금 아담도 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졌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죠.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탄을 이기죠. 어떻게 내 힘으로 사탄을 이깁니까? 죄를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질질 끌려갑니다 다 진짜로. 100 다 끌려갑니다. 100 이면 100.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자석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이 육신의 삶은 죄의 정욕과 탐욕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니면 절대 못 이기죠. 두 번째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여기 인제 누가복음하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 번 3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 성전 꼭대기 왜 갑니까? 가장 높은 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메시아를 검증하기 나 메시아다는 걸 검증하기엔 최적의 장소로 성전 꼭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 천사를 보내 갖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받들어 줄 거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영웅심에 따라서 내가 인기 있는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명 인사가 되고 영웅이 되면 메시아 노릇하기 더 쉽지 않겠니. 사람들이 막 네가 성전에서 막 촥 차라라 떨어지고 막 착 착지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네가 말하는 건 다 들을 거야. 메시아 노릇을 하려면 그렇게 멋있게 해야지. 그래서 민중적인 메시아가 돼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누구 영광? 내 영광을 드러내. 내 영광. 네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로 메시아 노릇해.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죠? 막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갈채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더 큰 능력을 행하세요. 더 큰 능력을 행해 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여러분 게임이 왜 그런지 압니까? 술 중독, 게임 중독 막 이런 야동 중독이 왜 생기는지 압니까? 고때 인제 막 그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데 동일한 자극을 줬을 때 인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다음 자극을 줘야 뇌가 반응해서 호르몬을 쪼끔 내뿜어 주니까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마약까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해요? 그거 경험하려고. 육신의 그 활력이죠 말하자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무슨 마술 비슷하게 막 기적을 막 자꾸 행하면 기독교는 이제 그 능력 행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지면은 하나님 나라도 같이 커질 것 같으세요? 유명해지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유명해지면 또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참된 부흥입니까? 그런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키워나가는 겁니까? 진짜 부흥은 말씀 부흥이에요. 개인의 심령의 말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진짜 부흥이에요.
교회 숫자 늘어도 다 껍데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가지고 확 걸러고 계십니다. 인제 코로나 시대 끝나도 안 나올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또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 사람도 있대 듣지 않아. 그냥 뭐 뭐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유튜브 연결해. 말씀 들으 끝. 설교 끝났어.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됩니까? 지금 저 코로나 시대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냥 파자마 입고 처음엔 좀 뭐 양복 입었다가 지금 귀찮은데 막 그런 걸 왜 입어 그냥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은 기적을 행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저는 막 기독교 신자가 더 소수여도 좋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보면 그 소수가 세상을 바꿨거든요. 개화기 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소수였죠. 그들은 사회를 바꿨잖아요. 수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크게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들 많이 계신데 교인들 많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 교인 2 명, 3 명이라도 그 사람들 붙들고 양육시키세요. 교회의 영광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데 있는 거지 교회 영광이 뭐 숫자 많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막 유튜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교회 그냥 그거 설교 듣고 자기네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도 많대요. 아유 엄마 아빠가 해 주는 밥 먹어야지 왜 남의 집 밥을 기웃기웃합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무슨 얘기죠? 마귀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걸었어요? 아이 걸 걸 걸어야지. 지금 세상에서의 영광을 걸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영광의 지금 하나님한테 걸긴 뭘 걸어요? 세상에서의 영광을 잠깐의 영광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생해? 아니 왜 십자가를 지려 그래? 어? 이 얼마든지 군사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로마 다 무찌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과 뭐 열심당원 모아서 하라면 못해.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명 시몬도 열심당원이었어요. 베드로 말고 시몬. 그 열심당원들 모아 가지고 폭력혁명 유혈혁명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걸 아셨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다 거절한 거죠. 사탄이 제시한 길은 뭐예요? 민중주의. 민중들이 원하는 길. 요즘 목사님도 어떤 시험입니까? 아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 성도들이 원하는 빵을 먹여야지. 그래서 막 예언서 설교 안 하는 거야. 또 기적을 행하고 뭔가는 남다른 뭘 보여줘야지. 어. 뭔가 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확 모으고 성전도 크게 막 보란 듯이 막 탁 짓고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목회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다음에 인제 힘으로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뭔가 일을 하려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 가지 방식 다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한 중요한 시험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체성 시험이에요. 어떤 메시아가 될 거냐는 중대한 기로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씨름하고 오신 거예요. 씨름하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난 이 메시아의 길을 갈 거야. 십자가의 길 가고 죽는 길 가고 배신당하는 길을 가고 조롱받는 길을 가고 침뱉음 받는 길을 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나는 갈 거야. 이 길 제자들의 발 씻겨 주는 길. 이 길을 가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야, 자, 성전 꼭대기 탁 들여다 놓고 또 천하만국의 영광도 막 다 보여주고 이게 데려간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질질 마귀가 끌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끌려다녔죠. 난 이런 메시아 될 거다. 딱 정합니다. 정체성 확 붙듭니다.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지금 머리 꼭대기를 탁 잡고 흔들고 있죠. 여기가 여기로 가. 갑니다. 요런 가죠. 마귀가 가는데 다 가요. 어떻게 시험 이깁니까? 어떻게 이 마귀를 떨쳐버립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나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에 경배하지 않겠다. 딱 마음을 정하는 순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떠나갑니다. 내 정체성 딱 붙드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선택하지 않겠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1번 시험. 나 굶어 죽어도 하나님 분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돈 갖고 시험하겠어요 마귀가? 나 굶어 죽어도 난 이 길 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이 길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 줄게. 돈 많이 줄게. 하는 게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여러분이 정체성을 딱 붙드는 순간에 마귀는 물러가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도 없다. 수종이 와요.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들도록 서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말대로 돌로 떡 만들어 먹었으면 40일 금식했는데 예수님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유대인들은 밤에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밤낮 금식했어요. 물도 안 먹었습니다. 요즘 뭐 물은 먹잖아요. 빨대 금식이라고 마실 수 있는 거 다 마셔가면서 금식하고 나 금식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밤낮 금식했다니까요. 40일 금식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죠. 죽습니다. 40일 금식하면 40일 이상 몸을 보여야 돼. 피골이 상접하고 모든 장기가 다 스톱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거 뭐 해서 뭐해? 나하고 관계 맺자. 나랑 놀자. 아,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글을 썼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3 뭐 이거 듣더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들었나 보다. 사도행전까지 들었는데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자신이 없다. 나는 선택의 길에서 나는 선택 그거 못할 것 같다. 난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 같다. 자신이 없다. 그렇게 썼어요. 왜 선택을 못하죠? 세상의 영광이 잠깐뿐인 세상의 영광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바벨론의 음녀 화려하게 옷 입고 손에 금잔을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막 지옥에 가도 좋아. 나 이 행복을 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 못하는 거죠. 근데요. 이 땅에서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1번 굶어 죽을지언정 2번 내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나는 비천한 길을 가고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자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3번 나에게 부와 명예와 세상의 높은 지위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거 3가지 시험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딱 결정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하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